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리죠.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돌아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든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해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찬양이 되든가요?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고 어쩜 따라서 부르라 하니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의 본해포의 목사님이 39살에, 제가 39살에 호주 들어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기 전에 썼던 시라고 하는데 참 너무 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쓸 수 없는 그런 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전한 것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수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아닌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료를 저만은 맛을 보고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여기 컵에 가지고 왔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저는 맛을 봤으니까 제가 맛을 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은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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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명을 들을 때에 여러분 머리에는 무엇을 가지고 추측합니까? 그동안에 먹어봤던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하죠. 안 먹은 거 가지고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먹어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먹어보지 않는 걸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맛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남의 얘기같이 들려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 한 방에 처리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맛보기만 하면 그 전에 가졌던 수많은 추측과 생각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려요. 아, 이 맛이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다면 이젠 제가 맛본 한 예수님, 제가 맛본 성령님, 아니 또 누군가가 맛을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뭐한다? 나타내 주신다.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요 아마 설교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맛을 다 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많은 역사가 또 일어났고 심지어는 유대교회 해당장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내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항상 뭐에 대한 걱정이 있었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것, 불과 몇 개월 전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람에 막 부랴부랴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늘 그 마음과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들의 교회를 잘 지키고 있을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버티고 있을까? 매주마다 모여 예배는 드릴까? 수많은 생각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던 디모데와 실라가 그 소식을 갖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많지도 않은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전히 유대 교인들의 핍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주신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도망가기 바빠서 자기네들 두고 간 거에 대해 원망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가를 잘 이끌어 왔다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절에 보면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은 것뿐만 아닌 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초신자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없냐면 그들의 지금까지 옛 생활 속에 살아왔던 복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생활의 습관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굳이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오시면 그걸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아간 삶 속을 되게 해이하게 보내는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정해주고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그들을 권면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시대의 순으로 성경을 읽고 싶으면 사도행전 18장 여기 고린도에서 딱 멈추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 문란함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두 큰 종교가 그 지역을 이렇게 휩쓸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 두 종교가 뭐냐면 디오니스소스 컬트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고 또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종교예요. 이 디오니스소스라고 하는 요 이름은 로마 신화의 술신 있잖아요. 술신 바커스라고 하는 이 바커스를 데살로니가의 말로는 디오니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종교는 되게 술을 되게 좋아하고 그들은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 가지고서는 자손이 후손이 많이 번식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종교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따진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던 그들의 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신과 아주 결탁이 너무나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 레이디 가가 아십니까? 그 레이디 가가가 노래를 부를 때 퍼포먼스하는 그 모든 그 퍼포먼스가 이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종교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게 존재를 하죠. 여러분, 일본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도 그 신을 믿는 종교가 또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종교는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종교인데, 이 카비루스는 이 신의 사람이에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인데, 이 신안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가 이 형이 살해되어진 시신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묻었어요. 묻고 나서 이 신이, 자기의 죽은 이 신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오면 이 사람이 부활하면, 이 신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전 지역을 다시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는 되게 축제 형태예요. 왜?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니까. 파워풀한 축제의 형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동과 모든 감성과 광기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축제를 벌여줘요.
여러분 브라질에 가게 되면 삼바 축제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축제 같은 게 보게 되어지면 되게 음산하고 약간 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축제를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방신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축제가 대부분들이에요. 이 두 종교가 섞여진 상태가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술을 먹는 거, 같이 파티를 하는 거,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바람 피는 거는 이거는 죄 속에 속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이 자꾸 그런 분위기로 가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제는 뭐 한국 사람들 얘기 들려오는 거 보니까는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 자기 와이프가 있고 여자친구가 또 따로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가 따로 있고 그런 소식을 들릴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부르기 위한 거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부른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가진 모든 음란한 모든 행위들은 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처방을 내려지는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목에다 힘을 주고 뭔가 거룩한 체 하는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반드시 살아내야 할 실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잘못된 종교관, 종말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지는 가정 가운데에 분명히 바울이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재림하기도 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식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지요. 살아있어야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텐데 이 죽은 사람은 소망이 사라져버렸네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었어요. 또는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은 곧 오신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의욕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는. 여러분 한국의 잘못된 종교관 속에 빠져있는 그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올 텐데 굳이 바깥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가정을 돌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만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뒷부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뒷부분 4장 뒷부분 읽어보면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도 돼.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어느 누가 알지 못하는 거니까 삶의 무기력이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술에 술 취한 사람들이고 밤에 자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찬양을 우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목사님은 내일 처형당해서 죽을 날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하루가 또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루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렇지 언제 할지 모르더라도 깨어 있어서 악의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범사에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요 부분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몰랐다면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낼지 안 살아낼지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이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나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속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날 있어서 나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기를 원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떤 품을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해.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다고 한다면요, 최소한은 하나님과의 뭔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원할 생각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들려 뭐 할 건데? 그냥 하나님 생각이고요. 난 내 뜻은 따로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뭔가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좀 과거를 좀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와 산 지가 오래되져 가지고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지 모르지만, 내 남편, 내 아내를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런 연애할 사람이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된 사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눈에 마주쳐서 사랑에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아주 풋풋한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나름대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아내가 내 만난 이 권진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좋아할까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권진아 씨도 그렇겠죠. 이게 풋풋한 사랑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여자가 무엇인가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거야 숨 넘어 두말하면 단소리죠. 그죠? 뭐 합니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짐이 되고 각오가 되고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요,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 아직 할 사람들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라고 하면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성들은 그 남편의 말에 다 속아서 여기까지 온지를 알고 있겠는데, 그지 맞죠?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속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목사지 당신도 목사인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목사 삼아 안 만들어 줄게. 내가 그 아내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이거를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 있고 그걸 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해. 나는 너가 삶에 무기력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삶 속에서 정말 활력 있게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러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최소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이, 내 안에 있는 악함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를 끊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대해 무기력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도 뭐 하려고요? 살아내려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바라신 인생을 살아내려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최소한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거지만 아직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내가 음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그냥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아직 하나님과 미팅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예요. 만나지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미팅하기 전입니까? 미팅해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입니까? 각자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다짐이 되어지고 각오가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 건가요? 나 자신을 위한 걸까요? 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하면 나는 이 길을 갔었을 때에 최소한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출세하는 길이 열려야 되고 형통한 길이 열려져야지만은 뭐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말에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했었을 때에 반드시 여기 안에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요구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했는데 내가 가봤는데 이 길은 온통 가는 길이 막혀져 버렸어, 문제가 있어, 실패가 되어져 버려, 그럼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는 가는데 그 길은 뭐냐면 가다가 막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라 뜻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알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것이,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는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좋은 것을 골라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골라주세요 하나님. 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발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전도 여행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길길 곳곳, 가는 곳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말씀만 전하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바울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다 잘 준비해 놓은 그 잔치에 내가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였냐면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억울한 고통과 말도 안 되는 재판, 그 재판에 의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까지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 잘못 왔어, 이렇게 그런 생각 갖고 그 처신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고스란히 그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이 자리에 뜻이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주신지를 알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알게 되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해. 그저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 알게 되셨어요.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기한테 베푼 사랑이 너무나 큰 걸 아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꼬꾸라뜨려졌다 하더라도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의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가 죽어서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여 항상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바울에게만 전달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만 받았어요? 우리는 안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를 쓴 분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신학자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일생의 반편생을 무엇을 놓고 투자를 쏟았냐면은 이거 하나를 놓고 쏟았대요. 뭐냐면 교회 안에 평신도라고 하는 이것이 사단이 준 거짓말인데 이것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의 반편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평신도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이런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그럼 어떤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평신도가 있고 또 특별 성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별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특별 성도는 누가 특별 성도예요?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선교사예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특별 성도고 누가 평신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성도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는 내한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특별 성도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뭐 한 거예요? 저에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만큼 여러분 말씀 사모해야 돼요. 목사만큼 기도해야 돼요. 저 평신도예요, 여러분. 웃으시네. 예. 여러분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는 일만 달라진 것뿐이지. 여러분 평신도라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평신도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나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나는 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요, 그냥요 아무 교사한테 그냥 교사나 목사님 던져놓고 키워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신앙으로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 만났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달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신 요청하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다짐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를 묻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안에 예수가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상,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터지든 하나님은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시고 결단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신 그런 음란한 것이 있다면, 악함이 있다면, 삶의 무기력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가지고 나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그렇게 큰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마어마한 큰 뜻을 품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 아닌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